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처리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면에서 이제 용서받았다, 법정에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칭의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이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다.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간격이 메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제거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적으로 법정에서 당신 의인이야 의롭게 칭함을 받아 죄가 없어져서 이 죄 문제가 제거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관계가 더 깊이 완성되어가는 그 일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적인 개념뿐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러면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냐라고 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습관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셨습니까? 동네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동네 아저씨를 친근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해져 가지고 아무리 친해졌다 하더라도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친숙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내 안에서 이성적인 사고의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인가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것도 아주 친근한 표현인 아빠,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 불러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따라해가지고 나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관계, 그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관계성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애기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간신히 말을 배워서 빠빠빠 엄마 이렇게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될 때 우리 부모들이 막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빠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빠라고 했다고 막 그렇게 우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색하고 아주 완성되지 않은 언어로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도 이 젊은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내 아들아 품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큰 성인인데도 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러주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휘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담대히 담력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면서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유일한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 말 한마디 들으시려고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피와 땀과 눈물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찬송이 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기도의 절반은 벌써 그 호칭 속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호칭 속에 이미 기도는 다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정립되어졌을 때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책임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이 특권과 신분을 향유하고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새 출발이 날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은혜와 베푸심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적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불쌍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서글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모든 것이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불렀을 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해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고백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론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내 입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색하죠.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여러분, 그러면 된 겁니다. 물론 뭐 사춘기 자녀들도 가끔 있죠. 하라면 안 하고 도망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가 하는 것이 조금씩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사나?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하는 모습으로, 실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아들됨에 대한 회의가 날마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그 다음 1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증거한다,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마치 두 증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실이 정말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내세워야 됐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그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친히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증인이 누구냐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적 확신을 심어주어서 우리 안에서 그 마치 두 증인이 필요할 때에 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서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 확신을 내 안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귀족의 가문에 양자로 입양을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추천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답션을 할 때 재정적인 상태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과 수속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되는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개런티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증인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땅에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분의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심어주셔서 내 안에 내적 확신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나와 함께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다른 증언이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증인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보장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지금 힘들어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흔들리지 마라. 그 확신을 성령께서 친히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도우시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흐트러져서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려주셔서 너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흔들리지 않게 확신을 내 내면 속에서 심어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친히 그분이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도 성령께서 친히 그 일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세상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막 그런 말을 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숙한 철든 자녀가 될 때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막 구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너무나 많은 성숙해야 되는, 성화되어야 가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막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하던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빌어야 될 것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조차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프신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설득하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일을 친히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이 말은 뭡니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성령님께서 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시고 인내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돈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집이 필요하지만,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돈을 달라고 하고 물질을 달라고 할 때 결국 최종적인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돈이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돈이었다는 말입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는가? 바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왜 돈이 필요한가? 왜 그 차가 필요한가? 왜 그 집이 필요한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 되고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친히 시작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친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겨놨다가는 확률적으로 몇 %나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0%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시작하셔서 이 일을 도와주시는 이 일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이중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실정을 잘 느끼고 변덕이 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시작하셨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결단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곧 실정이 났을 것입니다. 곧 만족이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일이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금방 실정을 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실정 내고, 많은 우리 변덕 많은 우리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내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예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이민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가 있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변덕스러움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그 구원의 완성의 길을 향해서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원의 이니셔티브를 지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도우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도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일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에 흐르는 눈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내 안에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의 친히 강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가 자꾸 확인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일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값없으신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길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데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그 다음 8장 그 다음 나오죠. 이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닥쳐있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의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개념은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후사, 상속자. 자녀이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자녀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후사,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라면, 네가 자녀라면 또한 후사다,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집에 들어갈 때, 어디 관공서에 들어갈 때 본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 뭐 도장이나 또는 뭐 아이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자녀라면, 이것이 확인되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네가 스스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네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내적 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고 변화되는 요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녀라면 후사다, 상속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 후사, 하나님의 후사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긴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뭘 받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레위인들을 생각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인들은 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다른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기업이 되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참된 진정한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 뭘 상속받느냐?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후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후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이 저자가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의 입맛을 즐겁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재미나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함께 와서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것 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좀 그거 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와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후사,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독자로서 우리 단독으로 이 상속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회의가 들 것입니다.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모든 걱정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모든 부러움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보증 삼아서 그 하나님을 상속받는 그 구원의 완성의 그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정도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여러분, 대조. 비교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과 번뇌와 또 불편한 마음과 조급함과 시샘과 이 땅을 부러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훈련받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답게 빚어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헛된 자랑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엄청난 재벌이 자기 후계자로 누군가를 세웠는데, 이 후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를 바로 회장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고생스러운 유학도 보내고 아주 힘든 오지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계자가 고생하고 있다고 그 일을 집어치우겠습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그 위에 조금 높으신 분들이, 상무나 전무가 자기를 홀대한다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대들겠습니까? 그 후계자 수업을 묵묵히 받아감을 통해서 그가 후계자로서의 그런 자리를 잘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홀대하는 상사가 있다 할 때 웃어 넘기면서 그 자기의 수업을 잘 받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그 훈련들을 잘 받아 나갈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내적인 힘의 원천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훈련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수습을 하고 있고 연단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이 내 자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얼마나 요행을 부리는가, 얼마나 잘 피해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안 했는가, 불편한 일을 생기지 않았는가, 문제가 없어졌는가, 태평하고 무사한가, 얼마나 내가 지금 평안한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는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영광. 그래서 이 영광과 고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생각할 때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다 안 받으시든지, 고난과 영광을 다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없이 영광만 받으시는 그런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상속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당연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현장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등한히 하고 그것을 훈련을 받지 않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그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되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식탁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갑자기 식사로 나타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고, 뭐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를 견디고, 그리고 설교를 참아내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식사를 나누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고 식사를 먹어야 이게 기분이 좋은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식사만 하러 떡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영광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둘 다 안 받으시든지 둘 다 받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필수 과목이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당연한 것이지,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없고 공치사가 될 수도 없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피해 다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분명히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 믿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율배반적이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욕먹는 신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둘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이면 곧 후사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친히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실패했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또 범죄했지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다, 내가 외롭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구원은 완성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주셔서 자녀이면 곧 후사라,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마땅히 겪어야 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지, 우리가 애굽에 있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시대착오적인 인생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딘지 내가 포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신지, 세상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자기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 나를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렌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음을 지키며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그 자태와 품성과 표정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오렌지교회 신앙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